말씀을 묵상합시다. 제목은 성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생각합니다. 시작. 성경은 의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잘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전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서 가두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과 영적으로 온전하게 연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 모든 방해도 막아주시옵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잡념도 차단해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이 말씀이 정말 삶이 빛이 되고 발등상에 빛이 되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구세를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의지하는 거 무엇입니까? 크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거 우리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구원하시고 그냥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 또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패, 이 모든 것을 말씀 안에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가야 하는 가나안을 가야 하는 그 길 GPS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길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약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로막는 환경적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준비, 훈련 하나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내일의 길을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내일이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엄수사님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두려워지 마라. 지금 내일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상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두려워지 마라. 첫 번째 두려워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나는 이거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한 길로 가야 된다. 그 한 길이 뭐냐? 붙들고 가는 그 하나.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 말씀만 붙들고 말씀 안에서 가라. 좌로나 우로나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한 길로 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승리하면서 도착할 수 있고 그 가나안의 7 족속들 다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을 가는데 전쟁을 34번 전쟁을 했는데 아이성에서 한 번 패하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아이성에서 패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아를 누구죠? 훔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작은 문제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남고 모든 전쟁에 승리했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리 계속 지금 참 기본적인 것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밑받침을 공부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얼마나 오래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초가 단단해야 그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다시 기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내일에 대한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자 했는데 경외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혀 순종이 안 되는, 기억도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래도 그냥 어떤 책에서 한번 읽은 것처럼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지고 내 삶 속에 그 힘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간절하게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경 책임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이 40명이 썼지만 그 40명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담화로 쓰게 된 것으로 이 성경을 읽은 자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 하나님의 뜻으로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고 하시니라. 이 말씀 따라 살면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이 성경을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혀 있다가 그때는 좀 자유스러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투옥이 돼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소식을 들은 게 뭐냐면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위기적인 그런 환란, 절대적인 그런 환란이 오고 교회에 닥쳐왔어요.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또 교회들에게 지침을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교훈이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 지침서가 됩니다. 이때는 어떤 핍박이 이렇게 심했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네로 황제가 로마 네로 황제가 조금 이게 머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떤 분은 천재라고 해요. 천재하고 바보는 종이하는 한정사인데 네로는 천재하고 바보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로는 소망이 뭐냐면 엄청난 그 불이 타오르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은 큰 불을 한번 질러보고 그걸 한번 보고 그 불을 보면서 시를 읽고 싶은 것이 네로의 그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네로가 사람을 시켜서 로마시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로마시가 불을 타니까 저는 성전 궁전 높은 데 가서 아름답다 하고 시를 읊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되니까 탄압이 들어오고 이제 막 핍박이 막 비난이 들어오니까 이 네로가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탄압이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탄압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떠나는 이탈자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또 신앙을 버리는 배교자들이 막 속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세력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아주 위기에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장 어려울 때 바울은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혼란과 사회적 탄압에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뭐냐?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의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희미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이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대로 내가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경의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은 그 누구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참 귀한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이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주지한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 그럴 그는 답을 하기를 모든 성경의 기록은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16절에 그렇게 디모데에게 다시 주지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지난주도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기록해놓고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거지.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그 기록 다 찾아가지고 보여주는데도 이것도 자기들이 기록한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기록한 거야. 자기들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책을 딱 덮고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멈췄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돼요. 성경 영감을 말하는 영감은 그 원어로 보면 데오 푸 누스토스. 데오는 하나님이고 언제나 데오는 하나님. 푸 누스토스는 숨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즉 생명을 불어넣어 기록하신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데오 하나님, 푸 누스토스 숨을 쉬다. 하나님의 숨을 쉬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기록한 그 기록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조금 더 보십시다.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다 알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러오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불러오지 않으면 그냥 흙이에요. 흙.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이 생명을 불어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 Human being, living being,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욥은 이렇게 지은 거예요. 33장 4절에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생명되게 했다. 그런 의미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로 말미암아서 생명 빙이 되게 하셨음을 에스겔 3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해골골짜기에 갔어. 메마른 해골들 뼈가 가득해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라고 명령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어떤 거? 똑같은 데오 푸 누스토스 하나님의 호흡 창세기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메마른 뼈는 실체 아니 살아있는 모습 같으나 생명이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영을 받지 않은 영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육체예요. 그냥 육체. 동물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무능한 자들. 그러한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합니다. 자, 예수의 부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의 목적. 부활의 목적은 죽음에서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동요세 잘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다. 부활을 하심을 통해서 이제 죽어있는 자를, 앞으로 죽음으로 가는 자를, 아니 죽어야 할 자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를 향해서 숨을 내셨다. 숨을 내셨다. 창세기에서 말씀한 숨을 내셨다. 에스겔이 말하는 그 숨을 내시고 예수님이 숨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더니 성령 받은 제자들이 지금은 정말 마른 뼈 같은 사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내일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의 숨을 내시니 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생기 없는 자들이 숨을 마른 뼈 같은 죽어있는 육체가 생기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처럼 살아가는 존재로 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되었고 무덤으로 향하던 인간들이 성령을 받고 영생을 향해 가는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해되시면? 분명히 이해되십니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는가 한번 더 봅시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들이 기록한 모든 기록의 첫 문장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기록의 출처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3,80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좀 자세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 5권을 구약 5권을 기록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처음에 이제 가라. 분명히 말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 할 말을 누가? 모세가 할 말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가마로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혀에 두었다. 이렇게 그가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이 부정한 종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혀에 두어서 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파송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염려할 것이 많죠. 공회에 잡혀갈 수도 있고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너희들이 증거를 해야 할 그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두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할 말을 누가 준비해?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 있어요.
그 불안한 제자들에게 예수 다시 말씀하기를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모든 계획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것은 계시에 대한 약속입니다. 말씀은 곧 계시예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영감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감을 얻는 것,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어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 말씀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근거에서 신약 성경 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먼저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언자가 자유로 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것이 진실로 그 말이 그런 것이 맞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한다고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말씀이 비롯되었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며 무한 말씀이다. 이것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이것이 성경적 믿음인 것. 믿으시면 성경적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 이것이 성경적 믿음, 올바른 신앙의 삶이다. 믿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란 게 어떤 능력인가? 이 믿음이 능력인데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엄청난 문제도 믿음으로 이 문제를 저쪽으로 옮겨버릴 수 있는, 치워버릴 수 있는 힘이 믿음 안에 있다. 능력, 믿음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이 믿음을 가지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은 그런 능력인데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또 우리 생각해요.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곧 능력이 된다. 동의하시면 누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을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믿는다는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바꿔야 할 우리의 최고의 인격적인 대상은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어떤 거 뭐 말할 것이 많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그게 곧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한 하나의 말씀이다. 더욱더 오늘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도 계시를 하신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천국 문 앞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동의하신다면 이제 이후로, 오늘 이후로 이 확신 속에서 성경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영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에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재조명하시고 재조명하시고 재창조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부족함이 짝이 없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데 아버지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추하고 약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우리가 담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마다 상고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저희들 다짐을 했사오니 성령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이 자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이 말씀이 아버지의 생명수가 되는 것 믿사오니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도 계시를 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도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천국 문앞까지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성경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확신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영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적 삶을 살리라 다짐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향해 출발하는 예수 십자가 선도님의 발걸음마다에 성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무덤을 여신 부활의 축복과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되어 동행하심이 한 주간의 시간 사건마다에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